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장,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조금 낯설고 또 익숙지 못한 그런 예배이지만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성을 기울여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에베소에서 약 3년, 2년, 정확하게는 2년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그 가장 긴 그의 전도 여정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회당에서는 많은 열매가 없었고 유대인들의 반발을 샀고 또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큰 방해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청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생겨나서 탄생된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는 현재 터키의 남서부에 있는 데니질리라고 하는 곳에서 약 남서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합니다. 로마 시대의 골로새는 비시디아 안디옥, 사대, 버가모로 통하는 대도로가 있었고 그것이 교차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고 로마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상업과 휴양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 골로새에는 여러 민족이 섞여 살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혼재하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 그 이단 사상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조는 유대주의적 요소와 헬라 사상의 요소가 결합한 일종의 종교적 혼합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 혼합주의는 2세기에 교리와 사상면에서 고도로 체계화되어서 기독교의 가장 최대의 적대 세력이 된 영지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기독교회는 이 영지주의와 사활을 건 영적 전쟁을 해야만 했는데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현재 이 에바브라가 있는 이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조가 바로 영지주의의 초창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섬기던 이 에바브라, 이 어려운 상황을 당해서 그가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도 바울, 자기의 멘토지요.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면회 겸 멀리 로마 감옥에까지 찾아가서 여러 날 동안 사도 바울 곁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이 모든 상황을 소상하게 보고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그 교훈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본문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이라는 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던 날부터 사도 바울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치지 않았다. 매일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우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세상적인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탄압이 있었고요. 더 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탄압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그들의 최대의 적으로 알고 교회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교의 열성분자였죠. 기독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일에 선봉대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마땅히 여겼다. 당연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당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가난하니 가난도 면하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좋습니다. 천대를 받아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골로새 교회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를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말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성령의 인도대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현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내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지금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에 관심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헌금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복을 주실까 라고 하는 데 관심을 두고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기쁨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우리의 이성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명철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말하죠.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열개 보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깨우쳐 보여준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의 뜻입니다. 그 계시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 첫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계시의 완성이시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한 설교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드려야 하지만 설교 말씀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아는 일에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쓰면서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큐티도 하시고 묵상을 늘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은 불순종한 자녀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아말렉을 치러 나갈 때 아말렉의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귀하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를 사무엘이 지적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내가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왕을 피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가장 큰 계명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 천국 모든 좋은 말을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죠. 병자를 고치고 교회를 대단히 교회 시설을 대단히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런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영광,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속성 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반발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속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결에 우리가 반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꿈에서라도 무의식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늘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이고 나쁜 열매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14절 말씀, 15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또 등불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세상의 빛이 된다, 또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비춰지는데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5장 9절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의 빛이다, 또 등불이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에 비치는 것이 뭐냐? 착함이라는 겁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함을 나타내야 되고 의로움을 나타내야 되고 진실함을 나타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착함을 보여주고 있는지, 의로움을 보여주고 있는지, 진실함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한 주여 주여 소리를 높이지만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생명을 위협하고 질병을 퍼뜨리게 하는 그런 원인이 돼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나를 만족하게 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참 수고했다, 빛의 열매로 살기 위해서 애썼다 하시면서 우리를 기뻐 반겨 맞아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을 살펴볼 때 너무나 내 중심적인 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들 되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에 나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를 다 살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번당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다 살펴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